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으리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첫 말씀이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하셨어요. 노아가 1년 열흘 동안 이제 방주 안에 거의 갇혀 있으면서 살았죠. 그것이 구원의 방주였지만 사실 구원이 한 달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는 거면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세요? 물에 죽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그러나 하여튼 구원의 방주 속에서 1년 열흘을 이 노아가 살고 노아 가족들이 살고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란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 흠향하셨다. 흠이란 말, 숨을 들이신다는 게 향은 향기. 그러니까 고기가 타는 냄새. 하나님은 갈비 굽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굽는 그 향기를 마시면서 이거 노린데 갈비 좀 먹고 싶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게 상징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갈비를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흠양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흠양된 제사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고 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대하심과 자신을 구원해준 그 구원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담아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 가족에게 축복을 내리시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9장 1절에 사명을 주시는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 땅에는 아무도 안 살고 노아의 가족들만 8명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제 사람들이 채워야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는 축복은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다시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축복을 이 노아 가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첫 번째 축복을 받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축복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의 그 지침을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너희에게 붙였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 짐승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이 지도력, 그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권리를, 그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은 홍수 이전에 아담,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아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아담이 어떻게 하죠?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코끼리가, 너는 사자, 너는 다람쥐,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과 짐승은 굉장히 가깝고 친밀했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로서 서로 적이 되질 않았다는 것이죠. 싸우지도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사람이 같이 노는 거예요. 곰하고 사람이, 아담은 말이죠, 곰의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귀도 잘생겼어. 그럼 곰이 씩 웃으면서 너도 잘생겼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장, 오늘 9장 2절에 내리는 이 말씀 보니까 짐승들이 무서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그 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힘이 더 세어지고 그리고 번식을 더 잘해서 짐승들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수도 많아지고 힘도 세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잡아먹는다.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이때부터,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날 고기 잡으려면,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죠. 자, 새를 잡으려면 새들이 사람들 오나요?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게 다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9장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축이나 또는 요즘 집에서 기르는 뭐죠? 애완,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대다수의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요때 9장 2절서부터 드디어 생물들과 사람에게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천만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이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제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회복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까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모든 것이 이런 흉악하고 죄 많은 이런 세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자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이리하고 같이 걸어가고, 곰하고도 놀고, 소하고 사자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에덴과 같은 영원한 낙원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이니까 우리가 짐승들하고 대적을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을 보호해야 하니까 이제는 보호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뭘 주셨느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데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는 짐승을, 산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다시 말해서 갈비를 뜯을 수 있게 하고 탕수육을 먹게 해주시고
새우 깐풍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채소,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게 되었어요. 채식주의자들만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했는데, 물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6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어쩌면 가축도 하고 목축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좀 고기를 먹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에는 먹었다는 얘기 안 나오니까 전부가 채식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근데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홍수 심판이 내고 나서 딱 내렸더니 온 세상이 옛날 살던 세상하고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하는 가족들이 말이죠, 본래 어디 살았는지 모르는데 홍수 때문에 도착했던 곳, 방주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라랏 산맥이었어요. 자신이 살지 않던 곳이고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런 식물이 자라지 않아서 정말 홍수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좀 먹기 위해서 풀을 갖다가 너희들 채소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시래기를 만들어서 시래기국을 끓여 먹어라,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런 채소에 대한 건 일체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짐승만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잔뜩 넣었는데 내리고 나니까 짐승밖에 없는데, 그래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산 동물을 너희들이 음식물로 써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방주에 실은 것이 부정한 정결한 이 짐승들을 둘 다 실었는데, 그럼 어떤 걸 먹을 수 있나요? 정결한 걸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을까? 하여튼 방주에는 두 개 다씩 태웠잖아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다 태웠어요. 그럼 내려가지고 이제 그들을 풀어놓았는데 어느 걸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1. 부정한 것. 2. 정결한 것. 3. 두 개 다 어느 거겠어요? 야, 이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산 동물은 이게 뭐 정결한지 부정한지 알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요. 산 동물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싸워가지고 죽었어 하나, 그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원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는 말지니라. 소를 잡았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피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야 되고 피는 반드시 흘려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말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에 찔려요. 제가 좋아하는 게 선지국이거든요. 이게 고민돼요. 하나님, 선지국은 예외라고, 어디 아무리 성경 뚫어지게 봐도 선지국은 예외 이런 게 없거든요. 이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피를 왜 못 먹게 했을까? 합법적으로 이 고기를 먹게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부대 조건이 피를 못 먹게 하는데, 피를 못 먹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를 못해요. 그거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나 아담이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죽는 게 뭐였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짐승 다 먹어도 돼. 난 피는 먹지 마라. 이게 창세기 아담과의 지금 하셨던 언약을 노아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딱 하고 피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세 시대로 넘어가서 시내산 율법을 줄 때는 어떻게 되면 고기는 우리의 음식용이에요. 먹어도 되는 거지만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이에요. 구분이 됩니다. 피는 생명인데 고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화목제를 지내면 그 고기를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다 그렇게 먹는데 피는 절대 먹지 않아요. 피는 흘리는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단에다가 발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절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피가 쓰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렇게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거. 두 번째는 짐승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걸 알고, 네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똑같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해서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노아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들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족 4명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8형 이제 가족이 사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존엄성 때문에 절대 사람을 못 죽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를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누가 죽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6절에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짐승을 죽일 것이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가 만약 죽였다면 그 사람이나 형제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실제 홍수 심판하기 이전에는 살인에 대한 어떤 형벌이나 이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벌이 만약 있었다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장 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죽질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오히려 죽을까봐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를 줘요. 죽지 못하도록.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예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은 젊은 소년도 죽였고, 사람들마다 닥치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는 바로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하겠다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라멕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남을 죽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벌을 내릴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완악하게 되다 보니까 남의 생명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홍수 이전에 타락해서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 이제 노아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에서 사형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이런 사형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7절서부터 보면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내리시면서 증표를 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보면은 우리가 8절 말씀 할까요? 8절 말씀을 한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 9, 10, 1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축복의 말씀, 식물도 공급해 주시고 살인에서부터 생명을 보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도 시켜주시고, 생육 번성의 축복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에 보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이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저하고 약속 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 이병택 집사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지. 이병택 집사님 잠깐 하나님 내가 사업이 안 돼서 하나 좀 언약을 세웁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언약의 주체는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잖아요. 언이라는 말이고 약은 약속, 말로 하는 약속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은 쪼갠다는 말이에요. 칼로 잘라낸다, 쪼갠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쪼개요? 지금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뭘 쪼개다니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반을 갈라가지고 쪼개놓은 다음에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그 갈라놓은 짐승 위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계약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계약을 한다고 이 땅을 나한테 팔겠습니다. 오케이, 팝니다. 얼마입니다. 하고서 계약서 쓴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잠깐 하고는 소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반을 나눈 다음에 파는 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지나갑니다. 계약을 만약 어기게 되면은 이 소처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언약, 창세기 지금 22장, 25장 이런 15장 같은 데서 언약을 세울 때 보면은 실제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는 동물을 쪼개라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얘기는 뭐냐,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아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자,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건데, 그럼 언약을 누구에게 했느냐? 요거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0절에 9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이렇게 되죠. 너희는 누구겠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이겠죠.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은 누굴까요?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어나는 누구죠?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노아의 후손들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한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구나. 그런데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 모든 생물, 이들을 한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노아 가족들하고만 해도 뭐 괜찮은데 우리까지 끼워 넣어주시다니. 우리 사람만 넣어줘도 괜찮은데 뭐까지 넣었어요? 온 짐승들을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왜 그래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사람만 이 땅에서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 다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은 이제 전부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어요. 땅한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땅에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딱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 이 땅에는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지? 홍수가 없어. 홍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수로 앞으로 물로 심판을 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증거를 내세워요. 12절, 1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증표가 뭐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증거는구나. 무지개가 아름답다. 꿈이 생겨요. 이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지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사람,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구나. 구름을 보면, 저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를 보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무지개 보고, 나는 무지개 떡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죠? 무지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말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 무지개는 뭐냐면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갖다가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못 보신 분 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정도가. 묻지도 않는 분이 한 분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말이에요.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우라고 돼 있어요. 보우가 뭐죠? 활이에요, 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 단어를 보면 그냥 활이에요, 활. 내가 구름 속에 활을 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름이고 비홍수고 하니까 당연히 무지개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활이에요. 활이라는 뭐냐면 전쟁을 하는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무기인 활을 갖다 하나님의 전쟁의 무기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 무기를 다시 홍수든 뭐든 심판의 무기를 하늘에다 달아놓으시겠다. 다시는 심판에 그런 무기를 쓰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활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무지개는 이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말이죠. 인간들에게 영원한 증표를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후손까지가 우리에게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물론 노아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물심판 안 하겠구나 했지만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은 없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중요한 이 무지개 증거는 뭐냐면 이 무지개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을 덮어가지고 이제 땅을 이렇게 덮고 구름이 팩팩하게 했어요. 구름이 땅을 덮었다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에서? 비가 홍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는 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세요. 보면
무지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보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아차 내가 사람들하고 언약을 세운 증표가 있었지. 이게 무지개로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사람에게 언약을 했지. 내가 물로 심판 안 하기로 했지.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했지. 하나님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이 꽉 차는 걸 보는데 무지개를 보면 내가 무지개를 봤지. 무지개는 증거지. 그럼 공수심판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우리 인간은 좀 악해가지고 그 무지개에 대한 건 잘못을 무지개 떡으로 생각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를 자신의 증표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이 심판, 홍수의 심판은 분명 영원히 없을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자신을 다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지개 증거는 뭐냐면 무지개 증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인간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할렐루야 하세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죠. 노아 시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죽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해서 노아 시대처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걸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런 무지개 약속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우리가 무지개 보잖아요. 근데도 홍수가 나요, 안 나요? 산사태도 나고 홍수가 너무 나요. 하나님이 뻥 치시는 거 아닌가? 무지개가 있으면 홍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보여주고 나서도 막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몇백 명 죽죠. 텍사스에서 지난번 막 여러 명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때 잠깐 또 무지개 안 보시고 딴 데 묻힌 건가? 왜 무지개를 한번 홍수를 안 내리시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은 홍수를 내릴까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노아 시대로 어떤 그런 홍수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11절 내용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홍수란 말의 의미예요. 여기서 쓰이는 홍수는 그냥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의 홍수, 그 이름이 뭐랬죠? 맞불이라고 하는 맞불이라고 하는 게 이건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홍수 심판, 전 세계 온 우주가 물에 잠기는 그 홍수를 맞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맞불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맞불이라고 하는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를 안 하시고, 이건 번역이 홍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뭐라고 해야 된다 했죠? 맞불이라고 불러요. 그런 맞불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바로 그 맞불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맞불을 내리지 말아야지. 그럼 뭐는 내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홍수, 비만이 내리는 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궁금하게 했어요. 홍수를 안 내린다 했는데 왜 무지개를 뜰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쓸데없는 거 묻고 있어. 제가 들었던 제일 좋은 대답이 쓸데없는 거 묻지 마세요. 이런 대답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 무지개를 보는데 왜 홍수는 내릴까? 알아봤더니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맞불이라고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은 그런 홍수는 없지만 전 세상의 심판 그런 건 다시는 없다. 그렇지만 홍수 심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믿음이 너무 좋은지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홍수가 막 내리면 하나님이 지금 자유로 심판하시는 거야.
그런데 죄가 많으니까 홍수를 내려가지고 야, 그 텍사스 어딘가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뉴올리언스 거기는 동성애가 많으니까 하나님 홍수를 내린 거야.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자연재해로 벌을 내렸다는 거야. 그게 성경을 이 맞불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야. 말도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이 그럼 해만 쫙쫙 내려주면 축복인가? 영국은 맨날 비만 우중충하면 축복이 아니고 맨날 벌 받는 건가요? 절대 하나님의 자연재해로 축복을 또는 피해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연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지 무슨 우리가 그걸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홍수 언약, 홍수에 대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걸 가만히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하고 세우는 이 언약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 세우는 약속이 아니에요. 서로 쌍방간에 아유 언제까지 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서로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가서 번 고쳐주세요. 그럼 돈 얼마 내세요 하고 언제까지 고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으면 얘 깎아주세요. 얼마예요? 파마가 얼마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특별한 하나님 언약의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독재 아닌가? 하나님이 일방적인데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언약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해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하고 해서 야 너 이거 너 요거는 해도 되는데 요건 안 되고 야 그만큼은 봐주고 10번 중에서 3번은 봐준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지켜라.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만 손해입니까? 아니,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 언약이 순종되면은 뭐 하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순종을 하면은 반응으로 무조건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우리에게 복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선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죠. 소위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조 언약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신학자들은 창조 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영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번성, 충만 이런 은혜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거룩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라는 예표를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데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뱀의 후손인 이 사단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멸망시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창조 언약이 영생을 얘기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보존 언약, 사랑과 은혜의 이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노아 언약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보호해주고 동물이라고 하는 음식물도 제공해 주시고 다시는 홍수 못 나게 하시고 이런 보존의 은혜를 이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도록 하신다.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일방적이긴 하지만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건 뭐냐?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안 지키면 끝이에요.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언약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시험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된다. 내 말이 너희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옛 약속.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뭐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야기는 살짝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축복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는 이제 살겠죠. 노아 가족들이랑 노아 성들 이제 짐승들도 잡아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가 이 아라랏산 밑에 산 기슭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대요. 왜냐하면 혹시 또 눈이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해서 아마 방주에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안 살던 땅인 이 아라랏산 기슭에서 살았다는데 뭐 그거는 유대인들이 말한 얘기고 하여튼 노아가 가족들하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노아가 무슨 일을 하죠? 지금 농업하는 농부가 되었어요. 왜냐면 정착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뭐를 심었나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와인을 좀 마셨어요. 와인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날이 더워 놓으니까 홀라당 벗어요. 우리 요새는 속옷도 있지만 이스라엘들 옷은 통옷이, 그러니까 벗으면 뭐예요? 홀라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벗고는 와인을 마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와인을 요때 처음 마셨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9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포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포도주가 9장 21절 이런 걸 외워놔야 돼요. 9장 21절 포도가 처음 등장하는데 근데 그전에도 사람들이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포도주를 어떻게 먹을까?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다 따먹지 못하니까 그게 떨어져요 땅에. 근데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웅덩이가 파진 데다가 들어갑니다. 그럼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있는데 물이 좀 고여있는데 포도가 자꾸 떨어져서 글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안에서 사가요. 그럼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이 무슨 물이 되겠어요? 포도물 주가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너무 목이 마르던 아담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목이 마른데 물이나 한번 먹을까 하고 손으로 물을 딱 떠먹었는데 이거 맛이 다르거든. 그게 뭘까요? 포도주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노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포도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는 그냥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적당히 마시고 우리처럼 성찬식만 살짝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마시니까 맛있게 마셔서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다 보니까 옷 벗고 장막에서 누웠더라. 여기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여기서 이 얘기는 술이 좋은가 나쁜가? 이 술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정경 집사님 술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빠요? 술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술을 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술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오히려 상당한 어떤 말씀 같은 술을 이렇게 권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술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돈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돈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집, 우리의 몸 이런 것이 나쁜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같은 게 이런 게 나쁜가요? 그게 한계를 벗어날 때가 문제예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탐욕에 대한 소유가 돼요. 술을 어떤 사람이 먹는 건 절대 사실 성경에서 술이 죄라고 되진 않아요. 근데 술이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술을 통제를 못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술까지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 술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걸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세요. 제가 이러면 술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술은 악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취하면 경건한 모습도 아니고 또 술을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도 안 되고 오죽하면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술을 취하는 건 분명히 죄인데 바로 여기에서 노아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요. 근데 술을 취한 게 죄라고 하는 오늘 말씀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노아의 아들인 함이 장막에 아버지가 벗어있는 걸 보고 봤어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함이 두 형제 셈하고 야벳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벗었어 하니까 셈하고 야벳이 보니까 벗었거든요. 벗었다고 하니까 보지도 않았어.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그 옷을 취하여다가 벗어놓은 그 옷 아버지가 벗은 옷을 치고 뒤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 앞 뒤도 안 보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함이 자기한테 한 일을 보고는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한 일을 보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노아의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지금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는지라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봤으면은 한참 차 타고 나가지고 잘자 타고 나서 어디 꺼나가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 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죄가 없는 건가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강도에 사람 죽였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노아는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이거 죄를 어느 말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 상정이 되는 것은 노아는 지금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저는 노아가 우선 경건한 이 노아가 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면 하나님 기준에 딱 맞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이 동행을 했다는 말 딱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보고 가죠.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 노아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해서 방주해서 너무나 그럼 그 노아가 지금 여기 나왔다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노아가 여러분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야 돼요? 어느 걸 해야 되겠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는 죽었더라. 노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부름을 또 에녹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에녹처럼 동행했다면 불러 올라가셨어야 돼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이 장면은 분명히 노아에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의롭게 마감하지를 못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노아가 잘못했다.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아 한번 가만히 보면 저 노아가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별로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지만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대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긴 하지만 타락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500세, 600세에 지금 뭐예요? 그걸 뭐죠? 600살에 홍수 해가지고 방주에 타잖아요. 그러면 600세까지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 눈에 비쳤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노아가 6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장하고 별짓 다 하고 정말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때도 노아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정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죄를 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세상을 쓸어 죽여버리고 노아 자신과 가족만 살렸어. 그가 살아나와가지고 황폐해지고 홍수 때문에 엉망이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면서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있는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죄를 져요. 실제로 이 노아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는 결국 죄를 진 것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죄를 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 심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나무가 문제야. 포도나무가. 아담은 무슨 나무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잘못 건드렸는데 노아는 이런 포도나무를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도 무슨 나무 키우세요? 나무 잘 키워야 돼요. 이 근데 나무를 잘 키우는데 이게 똑같이 지금 이 아담의 그 일과 노아의 일이 서로 대비돼서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아가 잘못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일을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보게 되었죠? 자신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보게 되고 그래서 나뭇잎을 가리고서 동산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숨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노아가 벌거벗어 있어요.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굉장한 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아주 상징적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니만 자신들의 벌거벗은 걸 보았던 것처럼 노아 이 사람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좀 죄를 져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는 아무 죄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가 경건치 못한 생활에서 술 취했다. 이건 뭐 우리가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여기서 죄라고 말은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벌거벗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22절에 보면 함이 나타났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자,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가나안은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함은 여기서 제일 막내죠. 셈, 야벳, 함 이 셋 중에 막내인데 그가 가나안의 아버지죠. 근데 이 함이 장막에서 노아를 봤어요. 22절에 보면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고하매.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러면 그냥 더워서 한잔 하시고 그만 과음하셔가지고 더우니까 옷 벗고 잤어. 그걸 이 아들이 보고 형들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고 와서 형들한테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지금 홀랑 벗고서 자고 있어. 이 얘기했어. 이게 왜 죄일까요?
그런데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가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보고서 가서 알려준 건데 그게 죄가 되나요? 이 성경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석자들이 하는 성경자들이 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하체를 보았다는 성경 말씀은 보통 하체를 보았다는 얘기는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동성애를 했다.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상상도 엄청나게 야무지게 아담과 함이 들어가서 동성애를 가졌다. 그래서 노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 깨고 나서는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저주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하체를 봤다는 것이 함이 들어가서 이 노아를 거세를 해버렸어. 그래서 애를 더 이상 못 낳아가지고 아들 셋밖에 못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함이 노아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분해가지고 했다. 근데 여기 요 22절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성경학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단어들이 하체를 보았다. 이런 말들이 그런 의미를 사실 다른 데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체를 보았다는 단어, 보다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고함에 형제들에 가서 고했다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로 다고요. 여기서 보았다는 얘기는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찬찬히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목해서 계속 응시를 하는 거. 이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쓰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뭔가 놀리면서도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왜냐하면 이상한 쾌락을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비의 잘못되거나 그런 모습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악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현장을 기쁜 마음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그걸 아주 기뻐가 즐거워서 어쩌면 아주 의도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 죄를 상징한다면 죄를 갖다가 즐기는 사람, 이 함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서 고함에 여기서 자기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이 고한다는 단어도 뭐냐면 그냥 가서 놀라가지고 아이 큰일 났어요 하고 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재미난 거 본 것처럼 좋아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야 내가 이거 봤는데 그런 식으로 떠들 때 바로 이 고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무슨 짓을 했느냐? 죄의 현장을 보고서 그 죄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를. 이건 뭐냐면 동일한 죄라는 건 어떻게 그걸 보고서 자기가 죄를 덮어주거나 까우치거나 해야 되는데 죄를 더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아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종의 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징계를 내렸는데 가만히 보면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고 22절에 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징계를 내리고 저주를 하는데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저주의 대상이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함이 봤으니까 함을 저주를 해야겠죠. 그 밑에 26절에 보면 또 가로되 셈 축보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 셈, 함, 야벳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함의 얘기를 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상징적. 이것도 그 성경학자들이 거의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요 말에서 빠졌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할때 가나안의 아비 함 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빼놓고서 급해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함이 가서 이렇게 보고 낄낄거릴 때 아들인 가나안도 가서 좋다고 웃었다. 같이 범죄에 참여했다. 제가 보면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석이 틀린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썼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는데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라는 걸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장대한 사람들, 뭐 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고 이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에다가 가나안이라고 의도적으로 써놓았다는 것이. 하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봐라 창세기 너희들 9장도 안 읽었잖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내는 거 겁낼 필요 없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정복할 때 그걸 활기 있기 위해서 이 말을 써넣었다.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 말이 제일 그래도 타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나안 저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그 셈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가나안이 족속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떤 민족이 되죠? 가나안의 후손들은 누가 되죠? 가나안의 후손, 함의 후손들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은 누가 될까요? 그건 다음 주 우리가 10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걸 알고 싶은 분은 성경을 10장을 읽어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꼭 그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야벳의 후손인가? 누가 셈의 후손인가? 누가 함의 후손이 될 것인가? 자, 그래서 후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함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야벳은 어떤 지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로마인들이 아주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라서 종들의 종이지만 그들이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셈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 말할 때는 옳은 것 같지만 들을 때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니까 노아의 죽음이 나와요.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나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향년이 950세.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다? 홍수 600살에 일어나가지고 홍수 뒤에 350년을 살고 600하고 350 합하면 그럼 노아는 세상에서 몇 번째로 오래 산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누굴까요? 무드셀라가 969세. 두 번째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962세. 7년 조금만 더 살았으면 1등할 뻔했는데 노아가 세 번째예요. 950. 그 무드셀라보다도 몇 년? 19년을 덜 살았어요. 그게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숙제를 하나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10장하고 11장을 읽어오셔야 되는데 10장, 11장을 노아의 후손이 쭉 나가면 10대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10대 후손 누구 낳고 해서 10번째가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었을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10장, 11장 읽으면서 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럼 노아가 만약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이 10대 할아버지 노아가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에 다 죽었어. 우리 지금 8명만 자랐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을까? 그죠? 10대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면 그 지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다 해서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다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지키는 게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결과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한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지구를 만드시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심판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영원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내가 임한 그때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알면서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